에서가 아닌 사람, 라헬이 아닌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기 있고 싶어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약해서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침체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남의 모습을 추구하고 남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 오늘 살필 건데 정체성을 놓고 보면은 야곱 그러면 그 야곱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레아 그러면 레아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에서가 아닌 자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에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에서가 되기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죠. 레아도 라헬이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구냐면 그렇게 되고 싶은 라헬이 아닌 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는 거죠.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 이꼴은 not 에서, 그 다음에 레아 이꼴 not 라헬.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나 자신이 싫으니까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원함은 있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원함. 그러니까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눌려 있고, 그래서 자기도 이게 저녁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야곱은요, 에서가 아닌 나,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맨날 기도가 뭐겠어요? 에서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죠. 우리도 지금 뭐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같이 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내 모델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약하지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대기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에서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에피소드죠.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많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지 유산을 2배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가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 보니까 어떤 놈이 먼저 나가려 그래.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저 녀석이 뭔데 먼저 나가지? 그때부터 느꼈다는 거죠. 발꿈치 잡고 나왔다. 뭐 그게 기억이 났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쭉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밀렸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저 에서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죠. 또 아버지가 사냥꾼 좋아했습니다. 사냥하는 거. 남자다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냥도 못하고 엄마하고 집에만 있고 그 외모도 여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털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털도 많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털 많은 게 되게 부러워가지고 애들 발모제 뿌리고 막 그랬었는데 가슴에 뿌리고 잘못 떨어져가지고 뭐 엉뚱한 데 떨어져서 그걸 깎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닌 거죠. 장남도 아니지, 사냥도 못하지, 털도 없지. 그러니까 에서는 좋다, 나는 싫다예요. 그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아들이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 먹는 거고 또 아들 털 만지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참 이상한 취미죠. 일로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 속이러 갔다가 나 털도 없는데 걸리면 나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럴 때 2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아니 아버지가 만질지 안 만질지 어떻게 알죠? 야곱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에서가 있던 모습을 관찰했던 거죠. 아버지가 에서야 일로 와 그래놓고 아버지가 한 행동 버릇이 뭐냐면 에서의 털을 만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게 웬 털이야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관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털을 만질 터인데 나는 털이 없는데 그러면 들통나서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는 짐승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속이긴 하지만 벌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 그러면 눈빛에 생기가 도는데 아버지가 야곱 그러면은 좀 실망한 그런 느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열등감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지만 엄마 사랑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또 엄청 사랑했죠. 우리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더 가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 엄마는 또 아들, 둘째 아들 사랑했잖아요. 자기는 더 가진 건데 야곱은 이걸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내가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잖아요. 그 저주는 다 내게 돌리고, 엄마가 완전히 자기 몸을 집어던지면서 아들을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별미 만들어준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에서 옷 좋은 의복 내가 가져다 줄게.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죽 털 붙여가지고 매끈매끈한 것을 입혀준다. 이렇게 어머니가 다 작전 짠 거예요. 아버지의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야곱의 열등감을 알 수 있는 게 19절이죠. 그냥 너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면 될 건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맏아들인데 아버지가 부를 때 네, 그러면 되는 것 같다. 내 맏아들 전병욱입니다. 이러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의 한이 맺힌 거죠. 네,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예, 아버지가 마음속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에서입니다. 이런 슬픔이 묻어 나오는 얘기죠. 그 에서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띄는 것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속한다는 거, 소속된다는 것과 끼는 것과는 좀 다르죠. 내가 어디 소속됐다 그런 것은 나 자신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소속된 거예요. 근데 끼는 거는 뭐죠? 남의 흉내를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속되는 것과 낀 것의 차이점, 그러면 옛날 영화 생각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남자 주인공 잭이 좀 가난한 애잖아요. 근데 로즈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부유층들이 있는데 끼어서 춤도 추고 뭐 파티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소속된 게 아니죠. 그냥 옷 빌려 입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낀 거죠. 그때 결국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통나고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잭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소속이 아니라 낀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예술 믿어도요, 소속되는 사람이 있고 낀 사람이 있어요. 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흉내내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마치 교인인 척.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척하면은 빨리 받아들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붕 떠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약점이고 뭐 부족한 거 다 내놔야죠.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게 소속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다 소속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약점, 부족함 다 있더라도 그거 부모님이 품어주지 안 품어주나? 그래서 가족에는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있죠. 우리 가족이야 이런 거. 근데 가족 빼놓고는 요즘 시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점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약함을 잠깐 속이려고 그러니까 끼는 거예요. 남의 옷 입고. 야곱은 참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속되지 않고 끼어 살았거든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거 이제 그만 하시죠, 그 얘기예요. 우리 맨날 기도도 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애서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하나님도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애서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약하지만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언제 깨닫죠? 나중에 창세기 32장 가면 깨닫죠.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약함을 다 이렇게 가리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이렇게 뭐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뭐 400명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32장에 만나시죠. 거기서 씨름했다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게 뭘 이기지 못했을까요? 네가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거 그거 내려놔. 그랬더니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더 약하게 해버리죠. 그러지 않아도 약한 야곱을 환도뼈를 내려쳐가지고 아예 장애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 인 갖고는 안 되는구나. 더 약해져 버렸는데 내가 뭐가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처음으로 야곱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무슨 얘기냐? 축복받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네 약함을 강함이라고 속여가지고 강한 척한다고 이렇게 끼어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약한 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게 강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이제 노골적으로 약함을 드러내요. 그 약함을 다 드러내는데 강한 척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나누는 바로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강하다 그랬는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뭐 병력 살려면 못 사겠어요. 그런데도 형 못 이기잖아요. 400명 끌고 나오는데. 근데 33장 4절에 가보니까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형 에서는 뛰어왔다 그러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리를 맞이하는데 그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리고 목을 어근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지금 죽이겠다 왔던 에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얘기했죠. 불쌍해 보이니까. 자기가 약해진 모습이 우리 형과의 화해를 그냥 쉽게 이루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게 이게 복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함은요. 결코 이게 우리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오히려 경쟁을 유발시키는데 약함은 사랑이 꽃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게 이후로 야곱이 뭐 강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요 더 약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쩔뚝거림, 우리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림이 있어요. 뭐가 쩔뚝거림일까요? 뭔가 뭐 이혼했다라는 사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신이.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더 강하게 쓰시는 거 없을까요? 야곱같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면. 그런 예 하나씩만 들라 그래도 오늘 밤샐 것 같은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잖아요. 그죠? 실패했는데 이게 내 쩔뚝거림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건가요? 더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축복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무슨 뭐 호텔 뭐 업하는 사람 목재상 하다가 깨져가지고 그거 호텔 대성했다며? 뭐 힐튼인가 뭐 어딘가 그렇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신체 장애, 건강해가지고 그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때는 내가 장애를 입고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큰 재벌들을 보면은 그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죠? 마쓰시다 거기도 그렇고 정경숙도 거기도 그렇고 우리 현대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약함에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또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쩔뚝거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잠깐 남 쳐다보고 애써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는 절뚝거리는 야곱입니다. 이 절뚝거리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에서가 아닌 나로 하지 말고 그 약한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른이 되면 약함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다 강해질 거야. 뭐 지적으로도 강해지고, 뭐 육체적으로도 강해지고, 돈도 생기니까 강해지고. 이게 정말 철없을 때 얘기죠. 시간이 가면서 약함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약함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어요. 공자님이 뭐 얘기했죠. 뭐 15살에는 뭐 1입이고 15에 1입이고 또 뭐죠? 뭐 30살에 뭐 40살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40살이 불옥이잖아요. 40이 불옥.
실제로 그렇던가요? 40세들? 저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40이 불혹이 아니라 40은 유혹이에요. 40세 때 유혹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40대에 불혹이 되도록 하라. 그게 제대로 사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50 지천명인데 50대 되면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천명을 생각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팔도 잘 안 올라가 50견으로. 그리고 뛰면 헐떡거리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심장이 여기 있구나. 20대는 심장 여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죠. 50대 돼봐요. 심장이 왼쪽에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죠? 진짜 몸으로 느껴져. 그리고 온몸이 다 뚝뚝 소리가 나고 관절이 있구나.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안 보여요. 이게 노안이구나. 안경 꼈다 꼈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50대 지천명, 천명을 알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는 자고로 지천명해야 된다. 60대가 된다고 사람이 착해집니까? 60 이순인데 귀가 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60 정도 넘어서면요, 누가 뭔 소리를 하던 똥개는 쥐어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살아야지. 그 나이 들어가지고 뭐 말 한마디 들었다고 바로 모여가지고 뭐 삼자 대면에 뭐 네가 했니 안 했니 막 이러고 살면 되게 추하다고요. 뭐 저렇게 늙어가나 저거. 그죠? 그냥 나이 들면요, 그냥 하고 우스꾸꾸지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그런 뜻이거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자기 약함을 그 단계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40대는 나는 유혹받는 존재다. 참 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그러고 살아야 되고 50대가 됐는데 지천명인데 무슨 놈의 지천명입니까? 난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참 어리석습니다. 헷갈립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도 해줄 말도 없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 들으면 100가지가 헷갈립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천명을 알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래 겸손한 거 제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때 나이 들어가지고 펄펄 뛰면서 철없는 거죠. 무슨 지가 젊은 애인지 알고 60이 넘어서 가지고도 말 듣고 잠깐 성질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 듣는 거를 쉽게 들어야 돼. 이순 그죠? 애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사랑해야죠. 이렇게 잘 듣고 이순이 되든 애순이 되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어른 되십시오.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나이대가 오면은 다 유혹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강하다가 아니에요. 20대에는 난 이게 약해요. 그죠? 뜻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난 뜻이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다니엘은 뭐 젊어서 뜻을 정하고 막 이랬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뜻을 못 세우니까 은혜를 달라 그러면서 비전을 주십시오. 뜻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 들었다는 게 뭐예요? 어른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철없는 모습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아요. 철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다 안 버려도 나는 버릴 수 있다라는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안전한 거죠. 야곱 얘기입니다. 에서같이 강해지고 뭐 에서같이 되려고 하는 나는 에서가 아닌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한 나에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그게 성숙한 인생이에요. 길길이 뛰면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죠? 나를 따르라. 이게 타락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해서 막 방어하려고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 아니에요. 방어 기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링컨 보세요. 링컨도 참 인격이 좋았죠. 링컨이 대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맨날 근데 욕을 해도 대적들이 좀 품위가 있어야지. 못생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왜 생긴 거 갖고 자꾸 그래? 못생겼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못생겼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 국회의원 중에 한 그 여자인데 그 나쁜 사람이거든. 고릴라 같다 그랬어요. 그 참 그 나쁜 욕이죠. 고릴라 같다 그래. 침팬지 같다 그래야지. 그 고릴라 같다 그러면 되나 이따 가지고. 하여튼 이런 욕하고 그다음에 인격도 욕을 해서 이중 인격자라 그러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막 욕할 때 그 링컨은 그렇게 나이도 먹지 않으면서 이순했죠. 잘 듣고 넘어가죠. 그때 이렇게 대답에 따르잖아요.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요? 두 얼굴 가졌다 그러면 내가 이 얼굴로 나타나겠어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깨버린 거죠. 못생긴 얼굴 이거 갖고 나오겠냐고. 더 멋진 얼굴 들고 나오지. 그래서 외모 비하도 이기고 인격적으로도 이중인격자라는 거를 깨버린 거죠. 유머가 있어야죠. 유머는 뭐예요? 사람이 씩씩대고 달려들 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그렇습니다. 너 10가지 잘못했지?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소리를 10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100가지도 넘는데 10가지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나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데는 뭐로 살아? 그러면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답은 이래요. 우리 약이 더 오를지도 몰라요. 맨날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산다고. 그리고 다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 축복이 주셔서 그렇지.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겠냐고. 다 은혜로 왔다고. 나 실력도 없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나 능력도 없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야곱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없을 때 애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약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레아인데 레아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건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닌 나예요. 라헬이 아닌 사람. 자기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라헬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뭐였겠어요? 라헬 되게 해주세요. 라헬 되게 해주세요.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야 라헬이 돼가지고 뭐하냐 뭐 그 기껏 해봐야지 야곱이라는 놈한테 사랑이나 더 받는 거지 뭐 그거밖에 더 있냐? 사명을 이루어라. 사실 야곱의 제일 큰 사명은 12지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지파 만드는 거에 사실 레아만큼 기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 6명 낳지. 그다음에 뭐 척까지 하면 뭐 거의 다 된 거죠. 사실 12지파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그 레아의 소생들 아니에요. 그죠? 사명 이루는 거죠. 먼저 두 여자가 있었죠. 뭐 자매인데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라헬은 예쁘다고 성경에 나와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리고 레아는 말이 없어요. 그럼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못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예쁘면 그냥 안 넘어가요. 항상 예쁘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가 가서 예쁘다는 소리 안 하면 그냥 못생긴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말도 없다. 그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러지 않으면 못생긴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하면. 저도 알고 있잖아요. 못생긴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못생긴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살아야죠. 거기다가 또 시력도 나쁘고 저는 레아하고 전 동일시 되게 많이 했어요. 여자지만 저는 레아 같다. 레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시력도 나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서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고 결혼식 했죠. 속여가지고 레아를 버렸잖아요. 그 결혼 이후 아침에 눈 떴을 때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참 슬픈 한 구절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이게 뭐야. 놀라죠. 그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밤에 속삭이지 않았겠어요? 뭐 내 사랑 라헬 뭐 이러지 않았겠어? 말로? 안 했을까? 아무리 그 불이 형광등이 없어도 그때 레아가 가만히 있었겠지. 아버지가 막 그랬을 거야. 그죠? 너 아침이 될 때까지 찍소리도 말아라. 절대 대답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침 깼을 때 레아다. 얼마나 야곱이 놀랬겠어요. 놀라가지고 소리 질렀겠죠.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그죠? 나가 그러고 뭐 집어 던졌겠지. 이게 그냥 푹신푹신한 베개면 모르겠는데 목침이라 그러면 가져가지고 뭐 만져보니까 피가 흐르고
제가 이건 너무 잘 알았던 게 내가 레아라고 생각하고 너무 상상을 많이 했었어. 내가 아침에 레아 왁 놀라가지고 왜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뭐 추궁도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집어던졌을 때 맞았는데 피가 흐르더라. 내 팔에서도 여기 찍혀가지고 피가 흘렀어. 피가 흐르더라. 그럼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죠? 레아 입장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헬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초창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라헬 같이 될 것인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길이 뭔가, 그거 갖고 투쟁을 했다고요. 그래서 29장 31절 같은 데 보니까 일단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럼 이게 복 아니에요, 그죠? 이 집안에서 그 가장 큰 복은 12지파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 복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르우벤이라 그랬는데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 다음이 슬픈 얘기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받으려고 르우벤 낳고 또 기도를 엄청 했겠죠. 하나님 르우벤 갖고 사랑 안 해주네요. 하나 더 있으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33절 보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도다. 시므온, 시므올, 사무엘 다 어원이 똑같아요.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기도를 들으심. 샤마이를 해서 이게 들으심. 듣는다는 거, 듣는 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34절 같은 데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랑 연합하리로다. 각박 안 쓰고 유나이티드. 나랑 이게 연합하리로다.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레위라 그래서 레위. 이 슬픈 일이죠. 오로지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뭐예요? 라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열매 거두고 그러다가 마침내 네 번째 아들 그 메시아 조상이 유다를 낳을 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사명이라는 거를. 35절 보니까 아들 낳고 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출산이 멈췄다. 이제 깨달은 거죠. 기도하면은 자기 뜻에서 넘어가서 듣는 기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게 12지파 만드는 사명이라는 거를 제가 볼 때 깨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꾸 투정하면서 뭐 달라. 그러니까 결국 조건 바꾸는 싸움이죠. 조건만 바꿔서 뭐 할 거예요. 사명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좀 부족하게도 사명 이루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게도 사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라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 사명 이루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 야곱의 사랑이 뭐 별거예요. 그따위로 하나 뭐 사랑 받으나 마나지. 나중에는 사랑받던 30장에 보면요. 30장 1절 2절 보면은 라헬이 남편한테 막 따지잖아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하면서 그 30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정 떨어진 얘기 나와요. 여자가 잠깐만 징징대면 정 떨어지거든요. 그 라헬에게 되게 해달라는 게 뭐 좋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레아는 품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어주시고 제가 볼 때 나중에 사랑은 레아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사랑도 넘어가고 사명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들고 나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중간에 죽어서 거기서 묻었고요. 그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막벨라 굴 나오잖아요. 여기 족장들 무덤이죠. 거기 보니까 49장 31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브라함 부부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정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지도 나중에 죽고 야곱도 여기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애굽에서 죽고 막벨라굴 가서 장사 지내잖아요. 요셉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을 때 둘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 묻힌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묻힌 게 뭐예요? 정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내로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레아. 성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요? 이 성경이 있어요? 레아. 라헬은 엑스트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진정한 아내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고 열등감 속에 있어도 괜찮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명 주신다니까요. 그 사명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인정이잖아요. 인정. 네가 진정한 믿음의 족장이다. 그 야곱에 있어서는 약함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레아는 자기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라헬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뭔 소리야.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잠자리 들어갔고 네가 진짜야. 네가 진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 주고 족장 만드는 거 아니야.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막박을 묻히고 네가 진짜야. 네가 진짜. 네 아들 중에서 메시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 나오잖아요. 다윗 왕도 나오고. 네가 진짜야. 사명 이루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잠깐만 자기 아닌 남 되려고 흉내내지 말라고요. 제발 흉내내는 것마다 꼴 보기 싫은 게 없고 흉내내는 것마다 이게 참 그 보기 민망한 게 없어요. 애서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나 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일어섭니다. 잠깐 라헬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라헬이 뭐 좋은 거예요? 그거 버림받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보다는 부족한 레아 위에 사명 깨닫게 해주세요.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가 사명자로 마지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 붙드는 자가 최종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